로마서 7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8장 1절부터 7절까지도 마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색깔로 보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인들이 보는 경전이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은 전혀 성경의 본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것이 예수를 갓 믿기 시작한 초등학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적인 말씀, 윤리적인 말씀, 우리가 지키면 살면은 아름답게 세상에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지켜 살면 정말 아름답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 거기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타 등등 말씀하시는 내용들, 교훈들, 그 내용들을 잘 지켜 살면은 이 땅이 낙원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차원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초등학문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문 수준에서 좀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원 높은 도덕과 윤리를 말씀하고 있구나. 그 도덕과 윤리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전혀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이구나. 나의 한계성을 딱딱 꼬집어내면서 나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구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런데 이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고민 속에 들어가서 그 고민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말씀이 보이는 그 시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였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였네.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네 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네 저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네 라고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엉망이고 경제도 엉망이고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어느 정도의 차원에 이른 다음에 보면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고 또 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차원들이 계속 달라집니다. 보이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가 영적인 수준과 차원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적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종교적인, 종교서적, 경전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차원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켰습니다. 열심히 지키면 내가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타나고 복된 사람으로 나타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짱하고 빛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었을 뿐이지 고민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었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까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비로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자기의 한계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좀 더 깊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었구나. 나를 통해서 내게서 이것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하는 것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냥 머물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게 기독교의 경전이라는 차원에서 머물러서 그 이상의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보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가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이야 라고 성경을 읽습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도 안 돼. 7일 만에 창조했다고? 말도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이셨다고? 말도 안 돼. 우리 한번 보편적인 인간들의 그 사고방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논리로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고 살고 광야를 맴도는 동안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터져 흐르게 하시는 그 물을 마시고서 살았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쭉 연결시켜가면서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넘어가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이유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신이 계신다고 그러면 아마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참 어찌 보면 어리석음 속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세상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상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과정이에요. 신을 인정하려고 하면은 세상 지식 버려야 돼요. 세상 지식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신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 지혜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신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요?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요?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감각이 돼야만이 그것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가 살면서 신비라는 걸 한 번씩 체험을 하잖아요. 이것은 세상 논리로 확인될 수 없는 거고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것을 세상 지식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세상 지식으로 규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 들지만, 그러나 인간의 한계성, 세상의 어떤 한계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 세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한 가닥 실오락이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신을 찾기 시작하죠. 그게 출발점이에요, 알고 보면.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딱 들어와서 그 경전들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정말 이렇게 살기만 하면 지상 낙원 되겠네, 이 땅에. 이렇게 살기만 하면은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종교생활을 시작하지요. 종교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쟤네들은 왜 전혀 그렇게 거의 반응이 없는 거야? 쟤는 왜 그렇게 못 사는 거야? 제가 잘못하고 있네. 제가 잘못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나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잖아요. 종교의 틀 안에 들어왔잖아요. 종교의 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애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생각도 않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쟤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쟤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쟤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율법주의적 생활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판단해 가면서 비판해 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정죄해 가면서 저건 없어야 할 것, 저건 있어야 할 것, 저것은 저대로 해야 되는데 저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그 생각을 해가면서 살잖아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의 신앙생활이에요. 초등학문의. 뭘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그걸 더욱더 힘써서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죠.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율법은 생각지도 않고 율법은 지키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전부 다 잡아다가 유대인의 법,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기독교 정신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그 명분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이 아닌 것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 정신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정신이라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 같으면 율법적 차원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저건 안 돼, 저건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은 큰일 나, 저건 없어져야 돼, 저것은 계속 존속시켜야 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초등학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는 죽여야 되고 누구는 살려야 되고.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이미 성경에 선언을 했잖아요. 똑같은 죄인이 다른 죄인을 향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그게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충만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의에 충만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의에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의에 충만하면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충만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한국 교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등학문에서 벗어날 줄을 몰라요. 왜요? 그것만이 보이는 것이 전부 다니까. 느끼는 것이 전부 다니까. 자기 수준에서 딱 거기 머무쳐 있으니까. 때에 따른 자기가 신비를 행하니까, 대단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가 보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는 그 속임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 판단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거죠. 선악 판단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너는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전히 선악 판단을 부지런히 하고 있죠. 선악 판단이라는 것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죽어도 옳은 거고,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죽어도 옳지 않은 거고, 이게 그 수준에서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선악 판단처럼 보인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선악 판단을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왜요? 그 수준이니까. 누구도 자기 수준을 넘어서 보이질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의 한계성이니까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성령 체험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했겠죠. 성령 체험을 했는지 악령 체험을 했는지 그걸 누가 구분해요? 누가 판단해요? 저하고 오랫동안 어느 정도 이렇게 친분을 맺고 있던 목사님이 사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 다음에 내 블로그에 올라왔어요. 저도 이제 사탄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보려고요. 여러분은 사탄은 어디까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이 물리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것들 거의 다 흉내내요. 99% 흉내내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천사장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신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손아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고요. 그런데 사탄이 할 수 없는 것은 단 한 가지, 자기 부정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경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그 사람에게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 성경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윤리, 내가 결코 완성시킬 수 없고, 도덕, 내가 결코 완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법, 그 어떤 것도, 생명, 은혜, 어떤 것도 내가 스스로 완성시킬 수 없는 거구나. 나의 한계성을 분명히 드러내어서 다 확인시켜주면서 너를 부정해라. 네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너 자신을 부정해라. 그렇게 가는 거죠. 바로 거기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다음 단계가 열린다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거기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힘이 적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냥 우리가 산다는 건 별세해야 되는 거구나, 세상을 떠나야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은 별세의 영성을 얘기했어요. 별세의 영성.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세상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모든 걸 집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까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분이 별세의 영성을 얘기할 때 좀 특이한 분이네 라고 이해하는 것 뿐이에요. 세상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같이 어우러져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세상이 곧 나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나예요. 각각의 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나를 벗어나야 한다는 개념이었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은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가지고 있던 지식 수준에서 여전히 계속 머물러 있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더 나은 차원의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더 나은 차원의 문화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더 나은 문명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더 나은 문화, 문명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내가 벗어나야죠.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죠. 초등학문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초등학문 위에 내가 견고히 서 있는데 그 나를 버리는 거예요. 초등학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별세하는 거고 세상을 내가 벗어나는 거고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 낙원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하나님께서 나가자고 할 때 애굽을 나가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망하는 거잖아요. 애굽을 나와야죠. 세상을 나와야죠. 나에게서 나가야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제 세상에서 나왔으면 꿈이 생겼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가는 사람이야. 꿈이 생겼죠. 그 꿈이 생겼으면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제 우리가 뭘 할까 생각하죠. 난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홍해 바다도 열어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셨고, 반석에 물도 터뜨려서 물도 마시게 하셨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이제부터는 뭐든지 예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초등학문이라니까요.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해가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것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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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초등학생은 사탕이 필요해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초등학생에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홍해바다 딱 가르고 건너게 해주시잖아요.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먹은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을 열어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이 흐르게 해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메추라기도 내려주시잖아요. 생각지도 않던 원수가 쫓아와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것도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다 초등학문이라니까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여기에 지금 푹 빠져 있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빠져있던 함정이에요. 초등학문이라는 함정.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왜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실까요?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응석 부리는 대로, 그리고 고집 피우는 대로, 조르는 대로 다 해주셨어요.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놀라운 시내산의 그 영광이 나타남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도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전 세계 교회가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요. 전혀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하죠. 우상숭배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이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이대로 영원히 살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요? 지금 이대로 예수 믿고 있으니까, 주의 이름 부르고 있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대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거야. 착각도 대단한 착각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 우상이 깨져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가 되는데 그 우상을 꼭 붙들고 놓지를 못하니까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수준에서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상숭배의 자리에 자기가 빠져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번씩은 꼭 반드시 체험해야 할 영적인 자원이에요. 한 번 체험했다고 다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한 번은 부딪혀 봐야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죠. 목적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경험하게 해주셨잖아요.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셨죠. 성막을 중심으로 한가운데다 놓고 그걸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어요. 내 삶의 내가 중심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나 해가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의 이름도 나 때문에 부르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나 때문에 하는 거고, 교회에 오늘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나 때문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에다 놓고 하나님 주변에 모두 다 진을 치고 있으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라. 그게 쉬울까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야.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켜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정되어야 할 존재거든요. 부정되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로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너희들의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라. 12사람 선택했잖아요. 12사람 선택해서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갔다 온 후로 와, 그곳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낙원이야. 그곳이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신 거야. 가자. 그런데 알고 보면은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갈렙은 온전히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성숙한 사람이 없어요, 아직. 나머지 10사람이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죠. 나머지 10사람이.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거기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건 맞긴 맞는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곳인 것은 사실이 틀림없는데, 그런데 가면은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어. 견고한 성이 있고 군인들이 있고 우리하고 상대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어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죽고 우리의 자녀들은 전부 다 노예가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의 실상을 들여다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들여다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딱 부딪혀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은 도망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부딪혀서 도망치는 것. 정말 하나님 나라에 딱 부딪히면은 무서워서 아니면은 두려워서 내 본성하고 맞지 않으니까 싫어서 도망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그냥 막연하게 아, 하나님 나라 정말 행복한 곳일 거야. 정말 그곳이 파라다이스 낙원일 거야. 그곳이 더할 나위 없는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세계일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그 나라에 딱 부딪히는 그 순간에 망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망했네로 그치면은 하나님 나라 절대 못 들어가죠. 다시 애굽으로 가자. 다시 세상으로 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가면서 여전히 눈과 귀가 세상에 다 쏠려 있는 사람들, 그 경험까지, 놀라운 경험까지 다 하고 나서도 눈과 귀가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 체험했다는
자랑은 많이 하죠. 하나님 나를 봤다고 하는, 이상적으로 봤다고 하는 말들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눈과 귀가 세상에 쏠려서 세상으로 계속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들,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멈춰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너희들은 성막중심으로 생활하면서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60만 명의 군인들이, 애굽에서 나온 군사들이 다 죽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군사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는 이 세상의 전체적인 흐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큰 틀에서 그래요. 출애굽기는 이 세상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고요. 레위기는 이 세상을 벗어나고 나니까 세상만 벗어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네, 내가 끊임없이 죽어야 되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레위기고요. 민수기는 내가 끊임없이 죽고 죽는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데, 죽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내가 태어나네 하는 것까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새로운 나로 태어나서 내가 거듭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신명기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너희는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살아라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 그 법궤가, 하나님께서는 법궤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법궤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시냐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름이 언약궤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신명기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으로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명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초등학문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언약을 붙들고서 힘있게 나머지 광야를 계속 행진해 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잖아요. 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에서 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마쳐진 사람들로 보이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호수아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걸 증명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의 말씀, 증거궤, 법궤가 언약궤가 되고 증거궤가 되는 그 과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되었네?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못하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셨고 나는 완성되었네?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정말 차원 높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구나. 아니,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업이 다시 일어나서 이 사업이 잘 풀려간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초등학문 수준이라니까요. 사업은 망했어도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인생으로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쫄딱 망한 사람처럼 보였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초라한 사람처럼 보였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정말 초라했잖아요. 무능했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잖아요. 우리의 승리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저놈 다시 십자가 툴툴 털고 내려가서 저놈 때려주고 저놈 잡아주고 저놈 없애버리고, 그렇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영은 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그 옥에서 승리를 선언하시고 다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지배하시나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 해가면서 내가 부활했다. 이제부터는 전부 다 내 앞에 무릎 꿇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한 번이라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고 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6장 봅시다. 이사야서 6장.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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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선포자로 그 말씀의 전달자로 선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한 내용이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한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 막을 내렸거든요.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피 조금 섞였다고 그것 가지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 혈통. 순수 혈통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사야를 대표로 해서 이사야의 뒤를 잇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할 때까지 너는 사역을 해라.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할 때까지 너는 사역을 해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너는 사역을 해라.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왜 망할 때까지. 그런데 망할 때까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다시 한번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그루터기 예수예요. 예수만 남는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해서 역사를 쫙 이어가시는데 그 목적이 예수 때문이었고 예수만 남고 다른 건 다 없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만 남고 예수의 복음만 온 세상에 퍼져버리고 이스라엘은 사라졌거든요. 이 땅에서. 로마에 의해서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잖아요. 앞에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10지파는 사라져버렸어요. 10지파 반이 사라졌어요. 한 지파 반만 남아요. 한 지파 반만 남는데 10분의 1만 남는데 10분의 1도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예수만 남게 되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땅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게 반복될 거예요. 예수만 남고 이 땅의 역사는 이렇게 소멸되고 말죠.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야 되는 거죠. 예수만 남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니까요. 예수만 남고 나는 사라져야 되는 것, 이것을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표현을 하죠. 자기 자신은, 정의를 부르짖던 자기 자신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오직 그 정의 자체이신 예수만 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으로 작용하는 그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내가 죽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고 착각하고 열심히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또 할 수 있을 거야, 뭐 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 아니, 너는 이미 죽은 존재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죽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았다고 생각했던 것, 이거 깨끗이 다 지워야 된다. 다 지우고 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를 세우시고 예수만으로 완전케 하시는, 예수만으로 내가 바뀌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 존재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의 영적 차원에 모든 시각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밖에 성경을 못 보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보면서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쟤들처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성경에 접근조차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기 부정이 시작되고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자 오늘 또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는, 그렇게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 이름 불렀어도 가나안 땅에는 끝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요. 그런 비극으로 인생을 마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이 완성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날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잘 완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